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여져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 당시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굉장히 무엇인가 좋아 보이는 것 같은 포장은 잘 돼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영적으로 보였었고 성령의 능력도 충만하게 보였었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마다도 그런 많은 능력이 많이 나타났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서로가 이제 왕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판단도 많이 하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도 많이 하고 더 좋은 설교가 어디 있느냐, 더 나은 은사가 어디 있느냐, 더 많은 능력이 어디 있느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습들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내부적인 모습들.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셀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문제점이 보여지게 되는데 알고 보니 문제는 내부 안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의 죄악의 모습들이 결코 적지 않은 죄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도라는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고대 사회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신전이 많았다는 것은 신전에서 봉사하는 많은 창기들이 많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그 고대의 신전을 이렇게 섬기려고 한다면은 그들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제사장들, 예를 들어서 고대의 신전의 제사장들이 혹은 제사를 드리러 갈 때거나 아니면은 일반인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창녀들과 몸을 섞어야만 돼요. 그게 자기의 몸들을 씻어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실제로 말하면 이제 성적인 타락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고대 사회에서는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허용이 되었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간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신전에 제사를 지내러 간다 하면 당연히 뭘 하고 지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전 주위에 다 뭐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그런 어떤 그 사창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은 우리의 표현으로는 사창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사창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몸을 씻어낸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문화가 되어 있는 걸까요? 성적인 타락의 문화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고대의 발달한 도시 속에서는 이런 성적인 타락의 문화가 지금과는 더 뭐랄까, 지금도 여러분들 성적인 타락이 굉장한 수준에 있지 않나요? 우리가 사실은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요번에 지금은 뭐 이렇게 코로나가 교회발로 했지만 5월달에 막 했을 때는 그때 이태원에서 난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이태원에서 났을 때 거의 대부분의 어디서 났냐면 이게 동성애자들을 통하여서 이게 확 퍼졌던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도 굉장히 성적인 타락이 심했는데요. 사실은 고대 사회 때는 더 말할 수 없이 이게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나왔던 이게 남색하는 자, 이게 이제 동성애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뭘 지적하고 있는 거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말하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에게 판단받을 만큼이나 이 성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타락한 부분이 너무나 심각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다 전도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예전에는 다 뭘 섬겼던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의 신들을 다 섬겼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다 어떻게 된 겁니까?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고 세례를 받아서 교인이 된 사람들인데 이전의 습성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의 습성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대로 여전히 살아있고 용납되어지고 용인되어지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우리가 신전을 섬기는 거는 그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오면서도 뭘 하고 나오는 겁니까? 사창가에 들려서 창녀들과 몸을 썩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용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이게 마치 그게 교회에 나와도 그렇게 되는 것도 용인되어지는 그런 암암리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몸은 창기들과 함께 몸을 섞은 다음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그 예배는 예배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이렇게 성관계를 갖고 음행하는 이 부분은 육체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오늘 본문에서 이게 말하는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결국에는 몸을 하나로 썩는다는 것은 육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한 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성도들이 버젓이 음행을 하고 이런 것은 단지 육체적인 타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미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의 영적인 타락과 비정상적인 삶이 이 성적인 타락에 있었다고 이 바울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뭘 하는 겁니까? 어디선가 모르게 왜 자꾸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판단을 하고 막 서로를 비방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결국에는 이런 음행을 통하여서 일어난 그 마음의 분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적인 타락은 음란이라는 이 말은 결국에는 드러나는 겁니까? 감춰져 있는 겁니까? 감춰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 우리나라를 지금 떠들썩하게 하고 지금도 계속 수사가 되고 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 박사방 사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한 일들, 엠번방 사건. 근데 사실은 그런 일들이 암암리 일어나서 보니까 잡혀 보니까는 그 청년들이 멀쩡한 애들 아니에요, 다. 그잖아요. 그 겉으로는 다 상도 받고 무슨 뭐 좋은 일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그런데 집안에 들어가면 뭐 하는 겁니까? 아주 괴물로 돌변을 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성을 착취하고 그걸로 자기 이문을 남기고 그러니까 이런 음행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드러나 보이는 부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숨겨져 있고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음란한 마음, 음란한 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영적인 타락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어떤 모습들로 드러나게 되냐면 뭐랄까요?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결국엔 조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이번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이 한국 교회의 민낯 가운데 하나인 이 사랑제일교회의 이 모습은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들 그 목사님이 상당히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사실은 셨습니다. 굉장히 부흥 강사로도 유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체험하신 분이시고 또 그분은 참 한국 교회에서 처음에 존경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분이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막 이렇게 나라를 보면서 막 정부를 향하여서 대통령을 향하여서 막 쏟아냈고 막 쏟아냈는데 결국엔 그 쏟아낸 그것이 여러분 지금 와서 보면 여러분들 그게 씨알이라도 맥힐 것 같아요. 지금 한마디라도 씨알이 이 국민들한테 먹여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어제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청년에다가 단톡방에다가 사진들을 몇 가지 캡처를 해서 올렸는데 이게 그 어떤 뭐 이렇게 커뮤니티 같은데 댓글이 달린 거예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근데 이런 얘기예요. 기독교 안 그래도 싫었는데 이제는 진짜 싫다. 신천지와 다른 게 뭐냐? 신천지보다 더 나쁘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이 빼곡하게 차 있는 그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올렸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지금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도 지금 참담한 마음인데요. 사실은 세상은 이제는 거의 전도가 막혔다고 봐야 됩니다. 막혔다고 보셔야 돼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대체. 한국 교회가 이걸 어떻게 지금 이거를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가. 그러면 여러분 결국에는 이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 안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건 단지 그러니까 결국엔 그 사랑제일교회라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까? 새로운 우리 교회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든 울산에 있는 모든 교회든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든 한국의 조국의 교회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대한민국 안에선 씨알도 안 맥혀갑니다. 교회가. 뭘 해도 여러분들 우리가 칭찬을 못 받을 거예요.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당분간은요.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기인된 거냐?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음행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른 곳 여러분 음행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럼 이게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은혜를 누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지 않고 다른 것의 관계를 통하여서 기쁨을 얻으려고 했던 그게 사실은 다 영적으로 음행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였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즐거움이었는가? 아니면 그것이 우리에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기쁨을 얻으려고 했던 것은 진짜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었는가?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넓은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을 정말 제대로 섬기고 있었는가? 아니면 뒤돌아서서는 은밀하게는 다른 것을 기뻐하는 것이 있지 않았는가? 결국에는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나 한 사람 한 사람이나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고 뭐 한국 교회에 치면 정말 뭐 어디에 뭐 이렇게 내볼 수도 없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국 교회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도 조국의 교회 한 명이 한 명의 일원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점검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쁘시게 여기는가? 결국에는 음행에 빠지는 것은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값을 치르면서까지 용서해 주신 은혜들을 저버리고
스스로가 음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단지 이건 육체를 더럽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지금 동성애 문제가 이제 수면으로 이제 떠오르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고, 그래서 이제 그 포괄적 처벌금지법을 통해서 이제 아마 이게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게 되면 결국에는 포괄적 처벌금지법의 통과가 더 될 거예요. 이게 이제는 한국 교회가 완전히 힘이 빠졌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반대를 해도 아마 반대의 목소리가 교계를 반영하여서 반대의 목소리가 일어나는 것들을 이게 막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귀는 참 교묘하게 우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교묘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건데요. 사실은 이러한 동성애나 이러한 것들이 허용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기저 속에서는 이게 성적인 타락이라는 이 부분이 막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네들이 동성애가 나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싶어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싶어요,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그 성적인 쾌락에 대한 문제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서로들 간에 성이 원래 교차가 돼야 되는데 동성이 성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이게 단순하게 내가 남자가 좋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표면적인 겁니다. 여자가 좋아요. 이건 표면적인 거예요. 그냥 표면적인 거. 그들 안에 기저 속에 있는 건 쾌락입니다. 쾌락. 그러니까 그 쾌락에 대한 문제가 무엇을 저버리는 겁니까? 이 원래 있었던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똑같이 그거를 우리가 영적인 개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한번 와 보십시오. 쾌락. 그럼 쾌락이 뭔가요? 즐거움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즐거움보다 다른 것으로 인한 즐거움이 크다면 그건 영적으로 뭘까요? 동성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심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토록 얘기하면서도 우리 안에서는 영적으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미 죄송합니다만 결국에는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도 다 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성애 같은 영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질서에서의 그 정상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관계가 아닌 비정상적으로 바라보는 은혜의 그 관계들은 모두가 다 그런 타락의 모습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지금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고린도서가 인기는 없습니다. 어디로 좀 가야 인기가 있냐면 사실 인기란 말이 좀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좀 어필이 되기 시작하고 좀 좋아하기 시작한 데가 막 은사 부분 나와야 막 이런 걸. 그러니까 사람들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성도들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인데 듣기 좋은 얘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막 은사 얘기하고 사랑 얘기하고 막 능력 얘기하고 위로받기 좋아하고 이런 거는 좋아하고 이런 얘기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사실은 다 싫어해요. 이런 얘기들은 다 싫어요. 그래서 뭐 긍정의 힘 얘기했던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듣기 싫은 얘기, 죄 얘기, 막 타락 얘기, 막 이런 거 하지 말래요. 그거 들으면 성도들 싫어한다고. 그래서 부흥했어요. 그 교회가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은 문제는 이건데 이게 안 되니까 사실은 우리의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제가 정리를 하면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20절 말씀에 뭐라고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샀다. 누가 샀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치렀다는 거죠. 주님을 더욱 바라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누구의 몸이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고 드려진 몸이고 주님이 사신 바 된 몸이니까 결국 우리가
음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음행을 저지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해서 용서됩니까? 아니에요. 누구를 더 바라보는 겁니까? 예,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조 지폐를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진패를 보는 겁니다. 위패를 보는 게 아니라 진패만 보면 위조 지폐를 감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 이거보다 예수님만 사랑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시고, 그러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힘겹고 어렵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시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